예, 오늘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자마자 배가 고파서 천국의 식당을 들렀습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와서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나가는 종업원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여기는 왜 물도 안 갖다 주고 주문도 안 받고 서비스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종업원이 여기는 셀프입니다,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가 차서, 아니 그러면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가만히 앉아서 종업원의 서빙을 받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겨서 이곳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주위에 목사님이 안 보이길래,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막 배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이렇게 장로님이 안 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해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섬김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장로님이나 목사라면 더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시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나라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천국에 가서 얼굴을 맞대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는 가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는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곧 다가올 그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해결해 놓으시고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고조 정확하게 대답하시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쪽에서 가져야 하는 조건입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는 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종 헷갈리고 오해가 되곤 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쪽에서의 가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 반수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데요? 그것은 다 저마다 이해하기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한 인물이 실제로 살았다를 믿는 정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어서 나쁠 게 없으니까, 죽어서 있을 천국에 대하여서 그저 보험이나 하나 들어두는 셈으로 그냥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구주로 삼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한 가지 명제와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신앙 안에는 참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도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또 반대로 누구는 구원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벽증 같은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품고 구원의 문제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원을 받은 사실과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차별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누게 될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몇 분 안 되는 이 시간에 그 구원의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 따져보아야 할 문제, 또 고려해야 할 문제, 또 연구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장 하나하나, 그 표현 하나하나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어떤 구원론이 등장을 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롭다고 해서 어떤 이단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원론에 대하여서 이 구원론을 다시 한번 엄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구원론에 좀 잘못되고 또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학자가 나오는 것이죠. 새로운 구원론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론보다 훨씬 엄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면 신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렇고 상당히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한계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의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구원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부정을 행하거나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또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을 보면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볼 때 그 삶이 그 종교개혁 당시의 중세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또 구원론에도 어느 정도의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쉽게 적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속출되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원론의 다시 한번의 그 점검이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최근에 다녀왔을 때 그 친구 된 목사가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 책을 권하면서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읽어야 되는데 요즘 한 주 한 주가 무척 바쁜지라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후에 제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분명한 그 구원론에 대하여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을 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눈뜬 맹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9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맹인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맹인이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맹인이 구원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38절에 이르러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그때가 이 맹인이 구원을 얻은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떴을 때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그때는 비록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눈을 떴을 그때가 이 맹인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오실 때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두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정하셨을 그때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네, 4번 나왔습니다. 4번. 또 있으십니까?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일대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 일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15장,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이때가 구원을 얻은 때입니까? 아니면 좀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12장이 아니라 11장에 아직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이 없을 그때에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역시 4번이라는 답을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죠.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근거를 실존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가치 기준의 척도를 나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느꼈고 얼마만큼 경험했고 얼마만큼 결단했는가로 그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실존적인 측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확신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그 구원을 말해주는 겁니까? 뭐 환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자빠지는 현상이 있죠.
우리 제자반 하는 가운데도 여자반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어떤 경우를 당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안 넘어진 거예요. 두 분 다 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약간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눈 감고 시험까지 해봤답니다. 따라 밀어봐.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도 그런 비슷한 집회에 갔다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도 안 넘어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한동안 절망 속에 있었던 그런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증명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단이나 이방 종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한 인식과 그 사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라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식과 사실을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실과 내가 그 구원을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자녀가 언제 그 부모의 자녀됨을 인식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이분들이 내 부모구나라고 인식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훨씬 지나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사물이 오가는 것을 바라보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인식하고 밥 먹여주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이 나의 부모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가, 그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 자녀가 그 부모를 인식할 그때부터 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인식이 없을 때에도,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쩌면 이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과 그 자녀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시기가 구원의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문제죠.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눈을 떠서 그가 보는 것은 뭐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지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안수했더니 그가 이제 비로소 밝히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뜬 것과 눈을 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시간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있고 불분명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인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가지는 어떤 결단이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신앙은 어디까지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논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분명히 인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나타났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것과 우리가 그 구원을 인식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한 인식을 가졌을 때는 훨씬 나중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그 인식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보통은 나중에 예수님을 돌연한 회심과 어떤 특별한 계기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꼭 그때가 구원의 때라고는 우리가 누구도 장담하여 말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구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상한 것은 그 구상한 대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만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야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설계도를 그리고 또 집터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겠죠. 그 일들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가 없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에 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집을 짓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구원을 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인식과 느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 있어서는 구원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구상하고 계획한 것을 우리가 생각대로 결론을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습니다. 궁창을 내라 그랬더니 궁창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었다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면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경험에 드러나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구원을 얻은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의 경우에도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38절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뜬 눈으로 만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그때이다, 또는 그가 눈을 떴을 그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맹인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차원에서 그 구원이 시작된 시기일 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보자면 그 구원은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찾아오셨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을 때 그 구원의 일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도 22장에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 또는 그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졌던 창세기 15장의 그 시기에 구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분명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가 구원을 얻은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게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작정되었고 이미 시작된 일이고, 어쩌면 11장에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구원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착수하셨고 그 일들을 준비시키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셔서 내가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에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서 이 모든 표현들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함을 받는 존재이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죄를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실제적인 우리 구원의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르죠. 지금 답하시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서 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언제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우리는 사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그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시기,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기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 뭐하고 언제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는 더 큰 관심은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문제이겠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믿는다라는 부분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하고 넘겨서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믿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한 번쯤 진지하게 엄밀하게 따져보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하여서 저는 모른다라는 답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답이 가장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따라서 볼 때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러면 구원의 분명한 사실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믿음 하에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눈이 오는 이 추운 겨울날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저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제가 가지는 어떤 가능성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믿음은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이 가졌던 그 전체 과정 중에 한 지점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맹인이 눈 뜨기 전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한 그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을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눈을 떴으나 예수라고 하는 분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정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식으로만 받아들여서 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안심하고 문제 없는 양 오늘도 그냥 생각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무척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째려보면서 토끼 눈을 해가지고 저 사람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사람을 정말 구원을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할 길은 되지 않는 겁니다. 99%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1%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실제로 어쩌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의 실존적인 측면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받은 자로서 분명히 나타나야 할 분명한 반응과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궁금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매달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옵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말 더 분명하게 갈급하게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과연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십시오. 정말 기독교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인가, 나에게 정말 이게 뭐가 복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두고서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웠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더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함에 대하여서도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모두 다 체험하며 정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뻐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